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9장 15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가 7월 25일 화요일 말씀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 함께 읽겠습니다. 민수기 9장 15절로 23절입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장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직접 보호하심과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요 어떤 목적에서 훈련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드는 말씀입니다. 그 15절을 처음 보니까요 구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 여러 군데를 보면 이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내 백성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하시는 이 가시적인 그 임재의 그 형태를 성막을 통해서 보여주셨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성막 위에 구름으로서 이렇게 형상으로 임하시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모든 백성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그 표를 보여주시는 거죠. 오늘날은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성령이 내주하심, 즉 교회, 이 유형의 교회 공동체 그리고 무형, 즉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으로서 내주하신다는 약속이 우리에게 이미 있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가, 함께 하시며 보호하시는가를 이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있는데 그게 16절이에요. 항상 그러하여, 그러니까 먼저 15절 중간에 보면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광야는요 그러니까 일교차가 굉장히 심하다고 해요. 밤에는 마치 겨울 날씨와 같고 낮에는 아주 뜨거운 그 사막 날씨와 같은 거죠. 그러니 어떤 사람도 그 날씨에 무방비 상태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견뎌낼 수가 없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수십 년 동안 광야 땅에서 생존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하셨기 때문인 거죠. 밤에는 너무나도 추운 날씨 속에 불기둥으로서 이 전체 진을 감싸 안음으로 따뜻하게 그들을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대낮에는 이 뜨거운 태양열에 다 타 죽는 거죠. 거기에서. 그런데 구름으로써 이렇게 감싸 안음으로 또 서늘하게 그들이 걸을 수 있고 행진할 수 있고 머물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하신 거예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신약 백성들에게, 신약 성도들에게 이리 약속하셨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자든지 깨든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단 말이죠.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할 때에는 보호하심의 약속이 함께 있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 삶 속에서 누군가와 비교해서, 그리고 내 삶 속에서 어떤 결핍에 많이 신경을 쓸 수가 있어요. 나는 왜 몸이 이렇게 아플까? 왜 나는 이렇게 가진 것이 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 배운 것이 없을까? 나는 왜? 그러니까 바깥을 바라보면서도 저렇게 세상에 많은 집이 있는데 왜 나한테는 이런 집 한 채도 없을까? 사람들은 다 자기 집에서 사는 것 같은데 왜 나는 내 집이 없을까? 사람들은 저렇게 차가 많아가지고 다 막 한 집에 차 2대씩, 3대씩, 어떤 집 많은 집은 뭐 4대씩, 다 저마다 차가 있는 것 같고, 그냥 이 골목골목 봐도 차가 가득해서 오늘 새벽에도 차 댈 데가 없어서 이렇게 휘휘 돌다가 저기 가서 차를 대고 올 정도로 이렇게 차가 많은데 왜 나는 차 한 대도 없을까? 사람은 자꾸 자기가 없는 것에 집중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받은 복을 세워보라는 거죠. 받은 복을. 그러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따뜻하게 낮에는 서늘하게 하면서 그들을 지켜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늘 기적 안에 있어요. 그런데 조금만 더 지나가면요, 이제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고마운 것, 이것이 계속되면요, 사람이 무뎌져요. 감사하면. 그래서 불만거리를 찾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고마운 것도 시간이 지나가면 이건 그렇게 고맙게 느껴지지를 않게 되어져요. 처음에는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막 하나님 날 구원하신 감사하면서 늘 찬송 부르고 기도하다가도 어느 순간에는 나는 왜 이렇게 여기가 아프지? 왜 나는 뭐가 이렇게 안 되지? 사실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자기의 삶에 자기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자신의 삶에 어려움을 당하는 것인데, 근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그리고 그의 삶에 복을 주셔서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시며, 그리고 성령님께서 그를 인도하여서 생명의 길로 인도해 가고 있음에도 그는 어느 순간에 마음이 낙심되고 떨어져 버리면 자꾸 나에게 없는 것에 집중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마음이 두려워지고 낙심되고 초조해지고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집중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럴 때 더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살아요. 그리고 그 마음에 위로를 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천성을 향하여서 생명의 길로 다시 걸어갈 힘을 얻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더 말씀을 보다 보면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다라는 말씀이 계속 반복이 되어져요. 18절에도 이러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그래서 19절에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20절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기도 하고 진을 치기도 한 거예요. 머물렀다는 얘기죠. 그런가 하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떤 목적에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것에 대한 훈련을 하고 있다고 하는 그러한 인상을 갖게 되어져요. 보면 어느 날은 어떤 설명이 없어요. 어느 날은 하나님께서 오래 머물도록 그냥 구름이 머물러 있는 거죠. 그러면 이유도 설명해 주지 않으세요. 그 사람들은 그냥 머물러 있는 거죠. 모세의 명령에 따라서.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구름이 머물러 있는 것을 보면서 이제 여기에 머물러야 되겠다. 진을 치고 머물러야 되겠다 하는 거죠. 그런데 내일이면 떠날 줄 알았는데 안 떠나. 어떤 사람들의 마음이 다 똑같습니까? 달라요. 아니 왜 안 가고 이렇게 머물러 있는 거야? 답답해 죽겠네. 한 일주일 동안 지나면서
혹은 한 달 지나면서 아니 뭐 하는 거야? 하나님이 졸고 계시나? 아니 모세는 뭐 하고 있는 거야? 우리를 여기에서 다 그냥 이렇게 있게 만드는 거야? 하면서 불평과 원망을 자아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그런가 하면 이 머물렀던 것이 반나절 지나지 않아서 다시 구름이 뜨고 혹은 하루 정도 지나서 구름이 뜨고 그러니까 잠깐 쉬었다가 또 행진하고 하룻밤 자고 또 행진하고 그러면 그냥 길에서 노상에서 그냥 잡니까? 천막을 쳐야 되잖아요. 밥도 해 먹어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번거로워요. 이러한 일들이 자꾸 반복되어질 때 또 불평할 수가 있어요. 아니 맨날 장막을 걷었다 폈다 이게 무슨 짓이냐고 좀 여기서 좀 한동안 좀 쉬었다가 한참 쉬었다 가야 되는 거 아니냐고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모든 일들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다 설명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그들을 어느 날은 오래 머물게도 하시고 어느 날은 짧게 머물게도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광야 여정 동안에 하나님께서 계속 그들을 훈련시키세요. 왜 훈련시키실까?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면.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여서 그들이 그냥 문이 활짝 열려가지고 가나안 땅에서 어서 오십시오 하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거든요. 가면 전투를 치러야 돼요. 오늘날로는 우리 신약 백성들에게는 영적인 전투인 것이죠. 이 세상에서 천성을 향해 가는 여정 동안에 영적인 전투가 무수히 치러진단 말이죠. 악한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기도 하고 사람과 환경을 사용하여서 우리를 대적한단 말이죠. 이러한 대적은 때가 가까울수록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더 극심하다고 예수님께서 예언해 주신 바가 있단 말이죠. 이러할 때 이러한 동일한 영적 전투와 실제적인 전투를 앞두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왜?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고 또 전투가 일어날 때 지휘관의 명령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지 않는 그러한 군대는 괴멸되어집니다. 적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훈련시켜 나가시는 거거든요. 우리 영적인 전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에 민감하지 아니하면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는 성령님께 민감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영적인 전투에서 백전백패를 하게 되어지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고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히게 되어진 나머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마음을 떨어뜨려 그냥 자포자기를 하게 되어지는 경우가 많고 자기 열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뜻대로의 삶을 살다가 나중에는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하는 그러한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단 말이죠. 이럴 때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보게 되어질 때 그때에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서 그러니까 구름기둥이 하나의 방향타가 되어진 것이죠. 그러면 오늘날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때에는 율법이 있었으나 그 율법이 글로써 그들에게 손에 다 쥐어진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는 그 구름기둥을 보면서 느꼈던 것처럼 확신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가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 우리가 인정하고 믿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내가 못 듣는다고 해서 내가 분별하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못 듣는다 뿐인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어야 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죠. 이 두 가지가 선행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듣겠습니까? 많은 경로가 있어요. 그러나 딱 두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즉 기록되어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많이 읽어야 돼요.
아유, 저는 글만 읽으면 졸음이 오고 무슨 말씀인지 하나도 모르고 목숨 걸고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어지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사람인 줄 알 때,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나는 그러한 존재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많이 읽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여 들을 수가 있게 되어져요.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인데 그 음성을 어떻게 듣느냐 말이죠.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 외에는. 여러분, 사람이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줄 아십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성경만 읽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더 친밀하게 들려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렇게 성경을 많이 읽어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알 수가 없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읽음과 동시에 하나님 앞에 기도의 분량을 늘려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얼마 전부터 행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더 용기를 얻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저의 개인적인 훈련인데 하나님 앞에 기도의 분량을 늘리는 거예요. 평소에 30분을 기도했다면 1시간, 1시간을 기도했다면 2시간으로, 내가 2시간을 기도해왔다면 3시간으로 이렇게 늘려보는 거죠. 왜 늘리는가? 내 영혼의 민감성,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여 들을 수 있는 민감성은 기도의 분량을 통해서 나타나거든요. 질보다는 일단은 분량을 늘려야 돼요. 그래야 그 안에서 또 질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읽는 가운데 내 영혼의 채널을 열어놓는 중간에 하나님께서 어떤 영상이든 혹은 마음을 주시면 그대로 순종해보는 거예요.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고, 그리고 행하라 하면 행하고, 누굴 만나라 하면 만나고, 만나지 말라 하면 만나지 않고, 그리고 누구에게 전화하라면 전화하고, 예? 그렇게 시도하는 거죠. 머릿속에서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게 어떤 감동을 주시면 그걸 실제적으로 해보는 거예요. 너 지금 무엇을 계획하라 하면 그냥 빨리 노트를 꺼내서 계획을 막 하고 말이죠. 어떤 책을 찾아 읽으라 하면 읽고, 어떤 성경을 찾아 읽으라 하면 읽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말라 하면 하지 않고, 그 연습을 해나가는 거죠. 이것이 모두 다 맞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순종의 연습을 계속 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음성이 더 명확하게 들려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정말 중요한 영적 전투를 치르게 되어질 때 주님께서 야, 멈춰라, 그리고 지금 나가라 할 때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여 그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해 나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여정 중에서 불평, 불만하고 주님께서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하기보다는 자기 뜻에 더 민감하게 되어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야, 모세야, 우리를 죽이려고 이 가나안 땅에 불러왔느냐? 우리는 저들에 비하면 메뚜기에 지나지 않느냐? 하고 지도자를 세워서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상황이 벌어진단 말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시고 주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고 그리고 행하라 하면 행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연습과 훈련이 되어져서 이 마지막 때에 이 극렬한 영적 전투가 일어나는 현장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